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으십시오. 앞에 PPT에도 나와 있고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 네, 자 찾으셨나요? 네, 잠시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갓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아멘. 드립니다.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제를 오신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어제 아우팅 영상처럼 정말 이번 한 주간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다가오는 봄처럼 우리 세소만교회도 새롭게 시작한 마음으로 2025년도 표 또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네, 올 한 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세소만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관리, 감독,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를 감독하시고 창조 세계를 향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곤 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가? 그뿐입니까? 악을 행하는 악당들이 막 활기를 치고 다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시는가?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합니다. 오늘 기사를 통해서 악의 세력의 실체와 악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어떻게 심판받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악의 세력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나라의 기둥이었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이스보셋은 맥이 풀렸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왜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사망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릴 정도로 낙심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쪽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중심이었던 아브넬이 죽음으로 이스보셋 앞날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넬이 자신을 배신하고 다윗과 국가 통합을 위한 협상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다들 불안해합니다. 그때 성경 기자는 바로 이스보셋 군지휘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2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그래서 군 지휘관이라고 하지만 아마 왕과 직접 소통하는 친위대 지휘관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이름을 밝힙니다. 이들의 이름은 바하나와 네갑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부에롯 사람들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래서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로다 라고 그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남은 후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절게 되었더라. 성경 무비보셋이 2다리를 터는 중증 장애인이 된 이유를 서술하며 이스보셋이 죽고 나면 더 이상 사울의 왕가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순조롭게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5년 반이 지나도록 설득하고 노력하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등장한 사울의 잔당들의 나라는 다윗의 세력을 능가할 만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 9절을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은 유다의 왕일 뿐이지만은 이스보셋은 명목상 길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거대해 보이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이럴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는 유다 하나 겨우 얻었는데 저쪽은 나머지 전부잖아.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아브넬이 강력하게 이끄니 당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아브넬의 말을 따르니 앞으로 통일은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넬은 허망하게 죽어버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왕인데 맥이 풀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세력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성경 기자는 악의 세력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잔당들이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나라가 최소한 수십 년은 더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도 안 돼서 거의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넬이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악의 세력이 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은 왜 약할까요? 여러분, 악하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성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모인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끈끈하고 강하겠습니까? 아주 취약하죠. 한 번만 흔들려도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문에서 본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한 일은 아니고요. 신문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막 조폭들이 막 형님 동생 막 의리 막 합니다. 그런데 신문에 조폭 수사를 담당했던 어떤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조폭들처럼 의리가 없는 사람들도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은 강해 보이나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세상을 보면 악의 세력이 강하고 오래가는데 어떻게 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악인들도 쓰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아브넬이 죽고 나서 다윗을 대적하는 세력이 얼마나 쉽게 힘을 잃는지를 통해서도 악의 세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의 세력을 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세력은 약합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함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악의 세력은 약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의 세력은 분열과 다툼으로 무너집니다. 보통 자기들의 리더가 죽고 나면 복수를 막 다짐합니다. 근데 레갑과 바하나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뜰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여러분, 왕이 낮잠을 자면 되겠어?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편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 바로 이스라엘 이 지역은 아주 덥습니다. 그래서 날이 막 쨍쨍하게 될 때는 어떤 일을 할 수 없어요. 차라리 그때 낮잠을 자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잠을 자는 게 일종의 관습이었습니다. 나가가 바하나, 보시면 레갑과 베하나는 사실상 친위대 대장이었기 때문에 왕의 집에 아무런 제지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보면 이스보셋은 너무 태평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레갑과 바하나는 수하 병사들에게 줄 밀을 가지고 온 것처럼 가장하고 바로 이스보셋 집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갑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아까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찌르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다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고 그냥 도망가면 안 되겠다. 차라리 이 사람의 우리 사극의 수굽이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이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져가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서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칼이 배에 찔렸으니까 누워있었겠죠.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요. 근데 그걸 가만두지 않고 그 머리를 베어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대로 그들의 목적지는 다윗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각과 바하나는 아브넬 다음 가는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나는 아브넬의 사랑과 신임을 붙들게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과 끈끈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 죽었으면 더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들은 나라를 배신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할 말은 있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사무엘 4장 2절 3절을 보시면 바로 이스보셋을 암살하게 될 두 장군들의 출신을 설명한 제목입니다. 두 사람은 바하나와 레갑인데 형제의 지간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부에롯 출신이라고 서술합니다. 이 부에롯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에 딸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이 속아서 화친조약을 맺은 후에 부에롯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 사울이 이곳 사람들을 심하게 탄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녹 제사장 학살 사건 때 그곳에 가까이 있던 지역에는 이곳에도 불똥이 튀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불가피한 이유로 부에롯 사람들은 깃다임이라는 오지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 깃다임이라는 곳은 성경 여기 말고는 느헤미야 11장 33절에만 등장하는 아주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볼 때 부에롯 출신인 바하나와 레갑은 사울 왕가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 선발되어 그 군대에서 장군의 지위까지 오르긴 했지만 사울 왕가에 대한 충성보다는 기회가 되면 복수하려는 마음이 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그들은 이스보셋을 죽일 기회가 오자 서슴지 않고 실행에 옮깁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들이 다윗 왕의 적수인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으로부터 상을 받으려는 의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무엘하 저자가 바로 바하나와 레갑 형제가 부에롯 출신인 것과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간 사실을 굳이 여기에 넣은 이유는 이스보셋의 암살 사건이 사울의 악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배로 사람을 찔렀을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죽이고 목을 베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악의 세력은 굉장히 강하고 견고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때 그분의 손에 의해서 쉽게 무너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하나 되어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는 걸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미움 낮춘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악당들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였습니다. 8절을 보시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다윗이 그 머리를 보고 기뻐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가져온 줄로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엄하게 처벌하며 12절을 보시면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네갑과 바하나는 자기들이 섬들은 왕인 이스보셋을 죽이고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사울의 아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아가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며 아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많은 땅과 이권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준엄하게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후하게 장사 지내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심을 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아가시며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지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어쩌면 이런 것이 보이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도 끝이 없는 장애물과 더불어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절망, 무기력 보이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슬픈 마음을 품는 성도님들 있으실지 모릅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만이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걸 생각하며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광배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스가랴 2장 1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스가랴가 이 글을 썼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폐허가 된 곳으로 귀환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밑바닥에서 일어서야 되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과 그 지역 주변에 한 적게는 한 5만, 많게는 한 6, 7만의 사람들이 겨우 모여서 이제 팔자촌 같은 집을 이루면서 성전도 없이 성벽도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지. 뭐 지금이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막 짓고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예언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물론 이것은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가 되지만 또 중간 단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스가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미약하였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러 나옴으로 일부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최후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 아름답게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걸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아버지여 여러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하고 아버지여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짐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미약한 힘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